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겉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의 모습, 속은 어떻든지 일단 드러나는 것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디자인이 형편없으면 사람들이 안 사간다는 거죠. 과거에는 야, 기능이 좋으면 됐지, 뭐 디자인이 무슨 거기서 거기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혹은 기능이 비슷하다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거죠.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미국의 애플 컴퓨터를 만든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컴퓨터 전공이 아니라 그 글꼴, 컴퓨터에 들어가는 글꼴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뚝딱뚝딱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뭐 그랬을 것 같지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본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물건을 사람들이 가전용품처럼 편하게 쓸까? 이걸 고민한 거죠. 지금도 애플 컴퓨터를 보면은 사람들이 한 번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능은 둘째치고 일단 뭘 만들어내도 예쁩니다.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도 주머니에 들어가는 핸드폰을 만들어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삼성이 잘 만들죠. 정말 어디에 내놔도 삼성에서 만든 가전제품은 알아줍니다. LG도 비롯해서요. 우리나라 정말 잘 만듭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거죠. 디자인. 어떻게 하면 사람,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를 갖고 싶어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별 고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한 거죠. 그래서 작은 면에도 이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디자인이 해마다 이제 보면은 새로 나오는 걸 보면 조금이라도 달라져 있죠.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게다가 멋있게 사람들이 그 모습에 치중하죠. 그런 것이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사람도 외모가 출중해야 돼요. 연구 결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연설가가 목소리가 좋으면은 청중들이 더 쉽게 받아들인답니다. 호의를 가지고 쉽게 받아들인대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어떤 똑같은 시를 읽으면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읽은 것에 비해서 감흥이 좋다는 거죠. 실제로 시 낭송회를 가보면은 시를 직접 쓴 시인이 없는 것이 제일 가장 확실하고도 솔직한 것인데 막상 가보면은 시인들은 시는 잘 쓰지만 낭송회는 그다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남의 시를 어설프게 읽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망해요. 근데 그것을 성우가 목소리 좋은 분이 배우가 읽게 되면 감흥이 다른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걸 또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느냐. 게다가 연설하는 사람의 외모가 잘생기면요, 더 받아들인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저 그 사람 잘생겼어. 사실은 그 사람 말 들으러 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은 야, 오늘 연설하는 사람 목소리 좋아, 잘생겼어. 오늘 한 말이 좋았어 보다는 아유, 키도 건칠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날 쳐다보는데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옛날에 제가 어떤 먼저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을 때 그 교회 젊은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외모가 너무 잘생기셨대요. 신방을 봤는데 설교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신방을 하면은 작은 신방용 책상이 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눈이 호수와 같아서 그분은 호수와 같아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날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이제 빨려 들어간 것 같았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하다가 이제 얼굴에도 많이 손을 대고 뭐 몸도 이제 다듬고 해서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인다.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게 뭐 그저 나쁘다, 사람 미적인 것은 정해져 있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추구할 수 있으면 뭐 하도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나머지 자기 그 진짜 속모습,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심령에 대해서는 별로 가꾸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후회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는 엄해요. 그걸 보면 나 뚱뚱한 것 같아. 나 눈이 좀 작은 것 같아. 나 뭐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슈퍼모델급의 사람들은 다 잘나가지고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하루라도 저 얼굴로 살면 원이었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디가 좀 그래, 누구에 비해서 뭐 어떻게 그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 보이는 사람도. 근데 사람들이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옹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마음을 가질까? 이거는 별로 고민 안 한다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몸매가 훌륭해 보일까? 이런 거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진짜는 근데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걸친 의복이나 사는 주택이나 타고 다니는 차량이나 그런 것, 혹은 여러분이 어떤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10년 전에도 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10년 뒤에도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를 그 존재, 바로 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속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후회해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만큼 살면 괜찮아. 외모에 대해서는 참 불만 많고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는데 그거는 불만이 많은데 내 진짜 속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내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사람은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변화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하던 대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익숙해서 능숙해서 실수가 별로 없어요. 어떤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달인이 되어요. 달인이 됩니다. 숙달돼 가지고 눈 감고도 할 정도가 돼요. 그때는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과정을 고민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기 쉽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신앙이라는 게 발전이 없고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난다는 건 뭐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관 자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판단의 근거와 준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변화예요. 남자가 여자로 수술로 바뀔 수 있죠. 여자가 남자로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세상은 그런 것도 대단한 변화라고 하지만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인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어제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었고 먹던 음식도 똑같았고 사는 동네도 똑같을 수 있지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돌아다 볼 때에 그것은 옳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었다라고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 그것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 변화가 없는 이상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절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걸음걸이가 잘 안 변하는 것처럼 식성이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취향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걸음걸이는 별로 안 고쳐도 되고 식성도 별로 안 고쳐도 되고 건강 이상만 없다면요. 그래도 되지만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말할 때 서기 몇 년 이렇게 얘기하죠. 서기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서양 달력, 서양식 연도 계산법인데 그거는 한자로 음역한 거. 그 사람들 뭐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전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와 오신 다음의 역사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before Christ보다 BCE 이렇게 얘기하죠. common before common era 공통적인 그 연도 계산법 이전의 시대와 후 이렇게 해서 중립적으로 표현하지만 원래 BC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눈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다른데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다음과 이전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오늘같이 누나도 보니까 등산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 치우는 사람에게는 이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같지만 관찰하고 그냥 즐기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설경이. 그러니까 아이젠 받고 막 내려가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등산 가는 것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를 나와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적인 갈급함도 없으면 등산 가는 거나 교회 와서 있는 거나 그건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교회 나와서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또 찬양대에 앉아서 파티별로 연습하고 막 하고 나중에 또 2차로 가서 교제 나누는 것도 즐겁고 또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독창하는 것도 즐겁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왜 돌아가셨는가?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알기는 교회에서 배우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고 용서받았다. 그러죠? 맞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용서받게 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즉 그냥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눈물 한 번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고 모든 것 클리어 다 정산되었다 나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후로는 자기만을 위했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저 죄값을 옛다 지불했다 내가 지불했으니 마음대로 먹어가 아니라 지불해서 탕감받아서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는 더러워지지 말아라. 내가 세탁비를 지불해서 너 깨끗하게 옷 입혔는데 그 옷 가지고 흙탕물에 뒹굴면서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다르게 살아라. 그런 의도로 십자가 지셨다는 걸 깨달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사람을 만날 때 어차피 육신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피와 살로 된 사람,
온기가 있는 사람, 말하고 볼 수 있는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개라 하는 육신을 먼저 보게 됩니다. 형태를 보고 파악하죠. 아, 우리도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 누구구나 이렇게 보죠. 하지만 그리스도도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순간 유대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봤겠죠. 우리는 못 봤지만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살이 닿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같이 알지 않는다. 즉 겉모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이는 그 유대인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육신의 형태로 오신 분이 뭐하러 오신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목적, 왜 오신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 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알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쉽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 색깔이나 소득 수준이나 학벌이나 뭐 기타 다른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삶 전체 인격, 심령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하게, 정결하게. 우리는 겉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요.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니까 겉모습을 치중해서 치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산을 보시니까 우리는 속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지에 대해서 날마다 교정하며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올바르게 사는가를 늘 고민하고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옛날에 뭐 유교를 숭상했던 이 나라에서도 하루에 3번 반성했다고 그러잖아요. 1일 삼성. 한 번 제가 학부를 성대에 나와서 유학 1학년 들어가니까 공자의 인의예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의무적으로 배우게 돼요. 성균관대학교는 그냥 유학을 일단 무조건 배웁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보면은 뭐 인의예지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1일 삼성, 하루에 3번 자기 삶을 반성하였다. 좋은 얘기잖아요. 자기를 반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몇 번 보는지보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제 유튜브에서 거의 요즘 뭐 드라마도 있지만 일타 강사에 해당하는, 진짜 드라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일타 강사에 해당하는 강사가 학생들에게 하는 강의를 봤어요. 우연히 이제 봤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최고 대학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에이 뭐 좋아했으면서 잘하면서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해야 했대요. 뭐 가정상황이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해야 했대요.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군대도 가야 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는 어떠한 내 삶의 어떤 순간도 낭비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산 구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즐거운 건 아니었지만 내가 고등학교 인문계 갖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래, 이 공부가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군대 기분 좋아서 간 사람 없잖아요. 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군대 내가 즐겁지 않다. 근데 한번 군대에서 있는 사람도 내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분대장도 해보고 막 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병들 앞에 나가서 보고하고 격리하는 거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는 군대가 안 맞는다. 결과는 자기는 군대가 안 맞는다를 깨닫고 제대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기는 끊임없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대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수학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군대 생활에 있으면 상명하복 구조의 어느 정도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멍하니 지나가는 시간이 없고 자기는 자기를 알고 싶었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어진 환경은 내가 택할 수 없으니 주어지잖아요.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살고 싶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입시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친 일로 살아가는 강사지만 대학 교수나 이런 명예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아이들이 그저 그 사람에게서 어떤 공부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중요한 말을 했다고 저는 여겨졌어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 선생 소리 들어도 되겠다. 자기를 항상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에 태어나 버렸는데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닥쳤으면 나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 인생에서 한 구간도 멍청하게 지나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낭비라고 하는 기억도 안 나는 구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철저하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처럼 제가 전유를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대충 산 적이 없어서 대충 사는 걸 모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딴 사람이 말했으면 웃기고 있네 그러겠지만 그 사람의 발 모양, 그 사람이 발리하다가 발이 살이 벗겨져 가지고 따가운데 토우 슈즈를 신어야 되는데 쇠고기를 조면서 그 까진 살에 덮고서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발 모양이 흉측해질 정도로. 그래서 탑이 됐어요. 그 사람이 기울인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모자란 거를 늘 생각하고 발전하려고 했던, 새롭게 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결과를 떠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이 봐주는 모습 이런 것만 관심 가지고 사는 거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의 장단에, 남이 좋다고 하는 장단에 나는 이를테면 힙합을 추고 싶은데 젊은이가 남이 클래식 좋다니까 억지로 바이올린 켜는 거예요. 나는 힙합으로 막 이렇게 웨이브 있고 요즘 애들 말하면 그루브가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남들이 너는 클래식 너 잘한다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제 바를 켜고 반대로 나는 또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조금 어느 날 가서 좀 브레이크 댄스 잘 쳤더니 넌 그거 잘한다. 근데 나는 사실은 클래식이 더 좋은데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남의 장단에 따라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남의 의식을 너무 안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괴짜도 있지만 그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중요하다면 뭐예요? 남이 보는 나보다는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오늘도 이따가 사경에 가서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거기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셨구나.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지? 나는 어디만큼 와 있지?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길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지? 아니면 딴 엄한 데를 허먹여 있는가? 그것을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의미를 알고 사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큰 부흥을 이룬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내가 떠난 다음에 네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 갖지 못한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너 이런 은사 없지? 방언 못하지? 뭐 이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예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복잡한 그 이방 문물이 많은 곳 출신인 건 이해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비윤리적 폐륜적인 삶을 산다는 사람이 있다고 들리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똑같이 살라고 피 흘리셨겠어요? 아니에요. 다르게 살라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따라 살라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세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크리처, 새롭게 창조된 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되고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에는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옛날에 피아노를 가르쳤었는데 여기 와서 조금 하다 그만뒀습니다. 본인이 흥미도 별로 못 느끼고 뭐 또 학원도 좀 그래서. 근데 제 어릴 때를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 보냈어요. 누나도 다니니까 그냥 보냈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녀석이 학원 다니면서 뭐 할까? 그냥 친구들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그랬는데 3개월쯤 됐나요? 근데 집에 와서 피아노를 친다는데 그때 텔레비에서 유명했던 유명한 드라마에 삽입된 노래 일부를 치는 거예요. 띵땅띵땅 하면서. 그게 아마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 씨가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 아마 그 드라마가 응답하라 88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치는 거예요. 어쨌든 아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치는 걸 보고 야 헛보내지는 않았구나. 제가 그래도 학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딴 데는 안 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저희 아들이 학원을 보냈는데 그 3개월 동안 학원 간다고 하고 태권도장을 갔으면은 그걸 못 쳤을 거예요. 그래도 보내놓으니까 거기 가서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알아들을 정도로 그 노래를 연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을 피아노 학원에 3개월 보내놓으면 변화돼서 오잖아요. 딴 데로 새지만 않았으면, 선생님 말씀 좀 들었으면 그러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1년 보내면 다르고 3년 보내면 다르겠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3개월 지나도 똑같고 3년 지나도 똑같고 30년 지나도 항상 똑같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에 깊이가 없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몸은 교회 같지만 마음은 어디로 갔었는가?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태권도를 잘한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갔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 세월들이 시간이 쾌쾌히 쌓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으려면 그저 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상황에 처했을 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택은 뭘까? 내 모습은 뭘까를 체크하고 계속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사람만 돛 닦는 게 아니라 이 산 밑에 있는 우리들도 매일 돛 닦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겠죠. 하지만 닦고 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잔디밭에도 처음에는 길이 없지만 사람들이 한두 명 다니다 보면 길이 생겨버려요. 옛날에 어느 대학교에 그 잔디밭이 있었는데 강의 시각에 지각한 학생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나중에는 잔디밭에 길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아예 그걸 길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도 지나다니니까. 밟으니까 잔디가 안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 밟으면 두 번도 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처럼 생기니까 보기 흉하니까 아예 거기를 터가지고 아예 디자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길로 만들어버렸어요. 다녀야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자꾸 시도해보고 결과를 얻어보고 체크해봐야 여러분에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번 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지금 3년 전과 더불어서 비교할 때, 혹은 가깝게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새롭게 거듭났는가 살펴보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 지고 쫓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도 주와의 약속을 지켜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주의 말씀 앞에 거울 삼아 비춰보게 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지혜 명철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못 보는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안전한 길, 복된 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이 우리 성도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